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 2, 3절 말씀인데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가야 된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거처를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또 이해도 안 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떠나간다는 것은 어디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급한 볼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누가 만나자고 예수님을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 이 일을 예수님은 하셔야 됐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정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약간 이야기해줘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왜 죽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도무지 말이 안 통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도 나중에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 거처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사는 곳, 집, 쉬는 곳, 사람이 산다, 사람이 쉰다. 그곳에서 몸을 누이고 또 음식도 먹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이 거처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셔야 거처가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모든 인생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다라는 거죠. 영원히 쉬는 그 거처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영원히 쉴 수 있는 거처는 이제 예수님이 예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거처가 없었어요. 영혼의 거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영혼의 거처가 없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영혼의 거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영혼의 거처가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혼의 거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죠. 그 영혼의 거처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씻고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함받아야 그때의 영혼의 거처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하나는 바로 뭐냐면 거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처. 이 거처는 바로 어떤 거처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다시 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불과 며칠 걸립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가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 13, 14, 15, 16, 17 쭉 이 말씀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체포되는 날이 언제냐? 목요일. 목요일날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 밤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죠. 그리고 금요일날, 그렇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에 딱 살아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이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니까 불과 며칠 안 걸려요. 한 4일 만에, 한 5일 만에 다시 온단 말이죠. 날짜로 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날짜가 며칠이냐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것으로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그래서 그 거처로 너희를 영접하겠다. 너희가 이 거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영혼의 거처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모든 구약의 백성들에게 공이 해당하는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 전에 모든 인생들은 거처가 없었어요. 영혼들이 쉴 곳이 없단 말이죠. 영혼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나라들이 많고 서로 전쟁을 하고 장사도 하고 땅도 파고 또 집안에서 일도 하고 온갖 일들을 하고 온갖 사람들이 다양한 인생들을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혼의 거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인생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이제 영혼의 거처 안에 쑥 들어가서 영혼의 거처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거처. 자, 이 거처에 들어갔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천국. 지상의 천국. 현재의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지상의 천국.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처는 천국입니다. 거처는 지상 천국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북한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이 북한이 지상 천국이다, 지상 낙원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자기들이 그만큼 좋은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세뇌를 그렇게 하죠. 뭐가 지상 천국이겠습니까? 그만큼 잘 먹고 잘 산다, 일종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집이나 물건이나 먹을 거나 입을 거나 집이 좋아서 또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곳이 천국이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거처는 어디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린,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곳이 거처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거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와 주시면 우리 영혼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얻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내 상황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낙심되고 너무 절망돼서 이제 도무지 살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거처 안으로 영접해 주시면 우리는 그 거처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거처요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처요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깊숙한 진리를 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천국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어떤 천국이냐? 바로 영원한 천국.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그 천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심령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심령 천국이 있다. 이 두 종류 천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 영원한 천국은 뭐냐? 영원한 천국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랬죠. 태초에. 태초가 언제입니까? 천지가 만들어질 때. 천지가 만들어질 때 그때를 가리켜서 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종말이 되어져요. 이 세상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해도 없어져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져요. 이 모든 것들이 빛을 내던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종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종말,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인 겁니다. 자, 그 종말, 그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것이 바로 이 인류의 역사인 거죠. 인류의 시간표인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창조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 이전은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이 있는데 종말 이전에는 또 뭐가 있을까? 태초 이전과 종말 이후는 뭐가 있을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 태초부터 종말까지가 있는 거예요. 이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우리는 시간이 많이 간다,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간다라고 하지만 이 태초부터 종말까지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요 너무 조그마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너무 부분적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시간, 태초부터 종말까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사람이 태어나서 또 자라고 나중에 자녀를 낳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가죠.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고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그 일이 있은 거예요. 태초부터. 그리고 종말이 되면 그게 다 끝나버려요. 더 이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루어져서 그 어간에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이 넘는 겁니다. 그 14만 4천이 딱 수가 차면 이제는 종말이 딱 임하고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 태초 이전, 종말 이후에 있던 그 모든 영원한 세계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렇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이제 태어나고 만들어졌죠. 그 이후부터 종말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모든 영혼들이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고 그냥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죠. 그 정령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뭐냐? 영혼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거처에서 거처. 이 세상에 살던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처를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려요.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히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했지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영원히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은 상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영혼은 어떤 존재냐? 영혼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뭡니까? 가죽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그렇죠, 잠을 자고 또 사냥도 하고 먹을 것을 얻으면 살 수 있겠죠.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먹을 것을 찾고 일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은 그렇게 살지만 먹고 입고 잠자고 또 자녀들 낳고 또 웃으면서 고통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영혼은 어떻게 사냐 말이죠.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영혼이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각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양식을 먹지 못하고 고민하며 유리하며 갈등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는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가 내게로 오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저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될 때에 제자들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겁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너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너가 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남자 속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 속에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너무 사랑하고 남자는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서 여자 마음속에 남자가 있고 남자 마음속에 여자가 있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고 돌보아주고 먹여주고 신경 써주고 함께하고 또 물어봐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 대 인간은 1대1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다 관할할 수 있는, 모든 자를 다 케어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불가능하죠. 겨우 한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자와 내 사랑하는 남자와 하죠. 그래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또 뭐 굳이 내 안에 내 남편이 아니더라도 내 관심 있는 사람 좀 신경을 써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영혼들을 다 케어할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어느 나라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뭐냐? 거처라는 겁니다. 이 거처는 바로 뭐냐?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원히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거처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거처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거처는 뭐냐? 하나님 나라. 아까 이야기했죠?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육체를 떠나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나면, 내가 죽으면, 오래오래 살다가 죽으면, 또 내가 혹시 사고나 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젊은 날에 일찍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 이런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이 나면 이제 그런 분들 찾아가서 곧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보면 사람들이 우리 아빠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우리 아기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늘나라 갔어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영향일까? 원래는 예수 믿을 사람들이 드라마나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영화나 이런 데 나와서 우리 애기 하늘나라 갔어요 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을 워낙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죽으면 하늘나라 갔다, 그냥 이것이 일반적인 표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반적인 표현. 그런데 정확하게는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예수도 안 믿었는데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른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이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말을 하자면 지옥 갔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하늘나라 갔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듣기 좋으니까 그냥 노물쩍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경우도 이런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가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말도 사실은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복을 빈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명복을 빈다는 이 말도 사실은요,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교에서 나온 말, 불교적인 용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이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90살을 살지 100살을 살지, 아니면 30살에, 아니면 어린 애기 때 죽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애기는요,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낙태돼서 죽는 애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고 비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영혼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이 간다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과,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 천국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 천국은 분명히 있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확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믿었어요.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내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자신이 없어도요 천국은 갑니다. 참, 이게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천국은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사는 겁니다. 의심이 들고 염려가 들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내가 조금만 죄를 짓고 잘못하면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차피 예수 믿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확신은 언제 오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 나는 예수를 영접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갑니다. 이게 바로 확신이다 말이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입니다 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고 가면 천국 확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알면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것을 포기를 해봐야 돼요. 포기.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오른손에 왼손에 다 잔뜩 내가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되지 않아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걸 다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하고 내려놓아야 어떻게 돼야 되나? 천국 간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말은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죽게 되었어. 나이가 들어서 죽고 병이 들어서 죽고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죽고 이제 내가 천국 가나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돼. 내가 말이야 적금을 들어놔가지고 몇 달 후에 내가 그 적금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금 우리 집에 내가 가스불 켜놓고 왔는데 그 가스불 타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죽으면 가스불 누가 끄나,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기 힘들 거예요. 천국 가기 힘들어. 또 내가 말이야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결혼도 못 해보고 첫날 밤도 지내보지 못하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만나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으면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천국 못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다시 말해서 천국을 가려면 지금 당장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 아무리 바쁜 일, 아무리 내가 손해보는 일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그동안 돈 부어서 이제 내가 몇 달 후면 내가 1억을 얻는데 그 1억 예금 통장을 내가 갖게 되는데 이걸 못 갖고 가지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 그 뒤에 뭐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데 욕심을 품고 다른 데 집중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천국을 못 갈 이유가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내가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고 욕심도 없고 내가 꼭 이걸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내가 그동안 버려놓았던 적금들, 내가 이제 곧 돈 얼마를 타는데 내가 곧 시집가고 전가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게 중요하고 그게 필요해서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천국 가기 전에 다 내려놔야 할렐루야. 다 내려놓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다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억울해서 원통해서 내가 손해보는데 천국 못 갔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미래의 천국에, 우리 영원의 천국에,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때가 되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라는 이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은요, 그런 장래의 천국, 영원한 천국만이 아니라 현재의 천국이 있다고 했어요. 현재의 거처, 바로 그것은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뭐냐? 그 심령이 뭐냐? 바로 천국 같은 심령이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히 누리는 복락, 영원히 누리는 행복,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 그랬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잖아요. 생수를 주셔가지고 그 생수를 이 여인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생수다, 나를 믿으면, 나를 만나면, 나를 예비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영원히 생수를 얻는다 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어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왔던 제자들이 사실은 그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할 때 제자들은 없었어요. 어디 갔느냐? 먹을 걸 구하러, 음식을 구하려고 동네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먹을 걸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떠나가고 없을 그때에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음식을 잡수세요 라고 예수님께 내어드리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먹을 양식이 있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갖다 드렸지? 우리가 접상에 가서 음식을 구해왔는데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갖다 드렸나? 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뭐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고, 사실은
이 여인이 영혼의 양식을 먹은 거죠. 이 여인이 생수를 만난 거예요. 여인이 먹고 여인이 생수를 마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양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저들이 먹을 때에 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예수님이 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천국 같은 마음이란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은 정말 저주가 많고 저주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 마귀가 우글우글하는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데 이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여인이 거듭나게 되는 이 일을 행해 주신 이 일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는 양식을 먹는 거고 예수님은 바로 천국을 누리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의 주인이, 천국의 왕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이 나타난 거예요. 천국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할 때도 겉으로 보면 예수님 아프다, 힘들겠다, 속상하겠다,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나쁘게 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속에는요 천국이 있었던 겁니다. 천국이. 예수님 속에 그런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진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심리적인 고통도 영적인 고통도 다 이겨내고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그 엄청난 에너지, 그 엄청난 힘이 어디 있었느냐? 그 속에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을 예수님 안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고 피를 흘려서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천국 안으로 너희를 영접하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천국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집도 없고요, 예수님은 옷도 없고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욕심 낼 게 없어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했어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니 이 천국을 누리게 되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12사도 아닙니다. 12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보냄받은 자로,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로 복음을 전도했죠. 그 제자들은요 다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단 말이죠. 그 12명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는 죽었죠. 그렇죠. 자살해 죽었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 죽고 나서 한 명을 제비 뽑아서 새로 세웠잖아요. 마띠아를. 그래서 다시 12명이 됐습니다. 그 12명이 복음을 또 전도했죠. 다 복음 전가하다 다 순교했어요. 딱 한 사람 빼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순교는 아니죠. 그러나 죽어서 순교는 아니지만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2사도가 다 복음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제 복음을 증가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집이 어디 있고 좋은 물건이 어디 있고 또 내가 아끼는 게 뭐가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전해주고 다 주고 자기가 돈이라도 있으면 주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안전병기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단 말이죠.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돈 한 번 줍시오 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좀 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만이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정치인들이 다 돈 주지 않습니까? 돈을 주니까 사람들 좋아하죠. 돈을 주니까 돈 주는 사람 표 찍어주잖아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원하는데, 그런데 교회는요 사실은 돈 주는 곳이 아니에요. 돈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을 따르겠냐 말이죠.
표는 찍어줄 줄 몰라도 돈을 받았다고 교회를 오느냐? 그렇지는 않죠. 정말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예수를 만나도록 천국을 얻도록 그렇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교하기까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아끼는 그런 물건들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던지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 인생이 당장 끝나도 모든 것들이 다 끝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꺼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전혀 아깝거나 억울하거나 서럽거나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이 세상, 죄 많은 세상, 또 닮았는 세상,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데 언제 죽을 줄을 모른단 말이죠. 언제 죽을 줄 몰라. 나의 소명을 다 하고 오래오래 살다가 죽을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나에게 다가온 이 고통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이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과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얼마나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차라리 모든 것을 다 끝내면 좋겠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하는데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했는데 그 내려놓고 포기한 대로 정말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했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내려놓고 해서 정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다 포기하고 끝났다. 주님 이제 내가 천국 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심령천국입니다. 심령천국.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억울해서 원통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제 내가 죽습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너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면서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내 이름도 끝나고 내 자존심도 끝나고 다 끝났다 해서 이제 내가 죽겠다 했는데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안 죽고 사는. 그게 바로 뭐냐? 거처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처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 죽을 것 같다. 더 이상 내가 못 견디겠다. 내 안에 인내의 한계는 바로 여기까지다. 이제 끝났다 라고 해서 했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안 죽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심령천국이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 안으로 들어가.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 때 너무너무 속상하고 괴로울 때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다. 끝날 것 같다. 인생 끝냈으면 좋겠다 할 때 끝내버려야 돼. 끝내버려야 돼. 내가 억지로 참지 말고요. 끝내버리셔야 돼요. 죽어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아가 죽고 육성이 죽고 죽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심령천국.
예수님이 지금 준비해 주신 이 거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처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내 욕심이 죽고 교만이 죽고 나의 어려움이 죽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죽어져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해서 갈 때에 그 포기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천국 가는 사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천국 안 가요. 어떤 천국? 현재의 천국.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 바로 심령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장래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심령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뭡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다면 영혼이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심령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천국을 마음껏 찾으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